짐승의 표, 용이 주는 표입니다. 사단이 주는 표를 받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부들에게 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보다 8년 전에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하여 2차 공격을 받았을 때 832명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사용하겠다고 부르셨습니다. 당시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이나 에스겔이 전한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음란하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7장을 묵상하는 날이에요. 제가 아모스 7장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는데 이 아모스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9장까지 있는 이 말씀,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아모스는 자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로 북쪽을 향해서 증거하면서 남쪽도 같이 증거합니다. 이때는 이 에레미야나 에스겔보다 이는 한 13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칼에 죽을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저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평안을 구하지 않고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심판과 왕의 심판만 외쳐댑니다. 그래서 저를 심판하십시오. 그런데도 여전히 아모스는 끝까지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 에스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종교인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정갈이다. 사람을 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갈과 같다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 그리고 가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하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장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을 보여주셨듯이 보았습니다.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전하면 잘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마가 철판 같고 얼굴이 천팔 같고 목이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너가 전하는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8장을 보았듯이 에스겔 8장에서는 총체적으로 어떤 음란한 죄를, 우상 숭배를 그들이 믿음에서 변질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권사 집사들이, 성전 안에서 교인들이 모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다 무엇이었어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날 이상한 간증자를 세워서 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요. 이상한 찬양 집회도 우상 숭배고요.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가 부흥하는 것도 다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어떤 연예인 출신 목사라는 분이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어떤 분이 한번 소개해서 봤더니 죄송합니다. 사기꾼 같았습니다. 한동안 그분이 벌써 2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나 초청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딱 봤는데 사기꾼이구만. 예, 작년에 다 터져버렸죠. 다 터져서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지상파 방송에서 때리고 있죠. 분별을 할 수 없으면 부흥회가 우상숭배일 수 있고, 아멘입니다. 찬양 집회가 우상숭배일 수 있고, 특별 새벽기도가 우상숭배일 있고, 자정 기도가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데, 심판을 수행할 사람 6, 이들은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았듯이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이 천사들이거든요. 천사예요. 이 6에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일, 심판할 무기들을 가지고 나오라. 그 6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먼저 앞에 가라. 베옷을 입고 옆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너가 먼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천사는 그 뒤를 따르라. 너는 가면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자신의 죄악을 보고, 마지막 때의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며 중부하며 울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 이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표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 뒤에 따르는 심판하는 기계를 가진 너희는 성전에서부터 심판하되 장로, 늙은이, 젊은이, 여자를 모두 다 죽이고 지나가는데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회개할 때 베옷을 입습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보고 정말 회개하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나서 성읍으로 계속하여 번져나가는데, 교회 안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하여 낮은 자까지 표가 없는 자들은 다 죽이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가, 그 종교인들의 시체가 성소들에 채워지게 될 것이다. 성서가 완전히 더럽혀질 것이다. 우리 갈보리 지체들과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어리에는 16장인데 16장 나가게 되면 이제 다시 또 다른 말씀을 보게 될 거고요. 매일 봅니다. 매주 금요일은 에스겔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우리 지체들과 매주 목요일은 신약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은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지금 주간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체들과 함께 매일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시작하여 오늘 아모스 7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계획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갈보리 지체들이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더욱 혼돈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미 혼돈되었지만 더욱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설교자들이 지금 여러 명 발생했고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많이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부분적으로 전하면 한쪽으로 잘못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전체 다 봐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설교자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자축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겠죠? 그 말씀이 정말 복음이었다면, 아멘. 그 말씀이 정말 진리였다면 전하는 자가 남는 것 아니라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한편, 예배 이렇게 주께 한번 온전히 올려드렸다면 딱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께 떡 나갈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으로 그분께 순종하게 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 열망이 가슴에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시대는 자축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또 분별을 잘 해보시면 무엇인가 다 내려놓지 않고 세속의 것들, 사치성 여러 가지를 취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정확히 분별하십시오. 아멘. 그럴 수 없으니까. 주님이 쓰시는 종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세계 진행하는 모든 진행들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나도 말씀으로 다 분별이 됩니다. 아멘. 기상, 사건들, 수많은 일들을 말씀으로 완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지막 시대에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들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신부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전 영역에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의 행함, 이것을 선택할 때, 그것을 진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꺼리낌이 없을 때까지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다루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양심의 말씀에 꺼리낌이 없을 때까지 감정이 다뤄져야 되고, 자기의 뜻이 다뤄져야 되고, 행함도 다뤄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다 해놓고, 목사도 자신이 다 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교인들도 자신이 다 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이런 흉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그것. 아멘입니다. 전혀 꺼리낌이 없을 때까지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깨어있지 않으면 다뤄지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머리채 잡힌 채로 다 속아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결코 선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선한 것이 아니면 악한 것입니다. 중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중간이 있다는 것에 미혹을 받는데 중간이 없어요. 선 아니면 악이에요. 아멘.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아멘. 그래서 중간이 있을 것으로 자꾸 미혹을 받아요. 사람들이. 야고보서 4장 17절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들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전혀 깨달지 못해요. 사단에게 자신이 머리채 잡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알아요. 이 말은 깊고도 깊은 말씀인 것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열에 좋은 것을 취하고 영원한 가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세속 가치는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썩을 세상 살다가 그날에 후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깨어있고, 원래 나의 습관들,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이 이 몸에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부딪히고 나니까 자꾸 이게 근질근질 되는 거예요, 몸에서. 원래 습관들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멘, 초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누가 버림을 받아 어둡고 좁은 터널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만한 사각 구멍 같은 곳으로 한 사람이 계속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어둡고 좁은 터널을 통해서 마지막 지옥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심판 받았어요. 끝이 났어요. 결론이 난 사람이었어요. 누구지? 저 사람 누구지? 그리고 자세히 보았더니 나였어요. 나. 그게 난 거예요. 나. 털썩 주저앉아서 나는 밖에 있는데 또 안에 있는 그 나를 붙잡았습니다. 다리를 꽉 붙잡았더니 다리가 겉만 있고 속은 텅 비어있는 것이에요. 쭉정이에요. 알곡이 아니고 완전히 쭉정인 거예요. 무릎을 꿇고 지옥으로 결론 나서 가고 있는 그 다리를 잡고 얼마나 절규하며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텅 빈 다리를 붙잡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그 다리에 알맹이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옥으로 가는 나에게 한 번 내가 기회를 줄게. 아멘. 꿈에서 깨었습니다.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받았어요. 다른 지체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냥 저에게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 너에게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줄게. 아멘. 그냥 이렇게 받았어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어요. 옆에 볼 겨를이 없었어요. 다른 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금요일 예배 시간에 지체들을 바라보는데 마음속에서 얼마나 울음이 이렇게 솟아나는지 울면서 설교했어요. 참으로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 심판의 날, 주님 오시는 날 함께 주님 앞에 이끌려 가야 될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는 어제만큼 살 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더욱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아멘. 어제도 하루를 살아봤더니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제같이 살 수 없고 오늘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초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임을 알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하시는, 예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는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애굽 모든 땅에 첨난 짐승과 장자들을 다 멸하시는 그날 4일 동안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뜬 눈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그들이 지금 막 떠나려고 있지. 제약의 도성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곳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깨어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 속에서 깨어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 역사일이 없었던 혼란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들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림을 믿는다고, 들림을 듣는다고 들림 받지 않습니다. 저는 대각성 설교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 들림 받지 않습니다. 예,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는 것 아닙니다. 자신은 하나 죽은지도 모르고 십자가에서 죽고 자신이 없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오직 예수가 자기 있고 천국 가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투어요. 시기해요. 예수님이 전보고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가요, 들어가요, 다투고 이래요. 영원한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고백도 다 거짓이에요. 십자가란 말은 옛사람이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예수로 산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와 함께 해요. 그래서 누가 찔러도 누가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찌르면 예수만 나와요. 아멘. 비난하면 예수만 나와요. 예수 믿는다더니 그 꼴이 뭐야? 그래도 누구만 나와요? 예수만 나와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찔러도 때려도 무슨 환경을 줘도 그냥 예수만 나와요. 아멘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달려간다는 사람 가운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그날 버림을 당할 거예요. 아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 죽고 예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찔러도 때려도 패도 누구밖에 안 나와요? 예수밖에 안 나와요. 죽었으니까 자신. 바울이 그렇게 살잖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살았죠. 특별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아멘. 알고 듣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해야 돼요. 성경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은 그것이 전부예요. 그냥 전심이라고요. 적당히 믿지 않아요. 온전한 순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이것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는데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 위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확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구했어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 분별할 수 있어요. 환난의 날 죽음이 있는 곳에 그 시체를 먹게 한 새들이 덤벼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욥기 39장 30절, 요한계시록 19장 18절, 창세기 4장 19절. 이마와 손에 표가 있는 자는 흰옷을 입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빠져나와서 하프를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언약을 말합니다. 어린 양은 언약의 성취를 말합니다. 이건 천국에 간 하나님의 흰옷 입은 사람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인이 다 쳐지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치고 계시고 하면 우리는 그 숫자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숫자가 튀어지면 끝이 올 것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14장에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을 경배하는 자들로 등장하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속가치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만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 고집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축하면 안 됩니다.
옛자가 죽고 오직 예수만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와 사단의 표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표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는 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과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을 나도 알고 너도 알 수 있겠는가? 다 모르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아느냐고요? 그래서 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사역자들도 그걸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없으면 오늘 말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에게 한 번 기회를 준 줄 알고 단추를 밑에서부터 아니면 위에서부터 정확히 잠그지 않으면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아요. 다시 끌어서 잠궈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초가 아니고 성경 60권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전부가 복음이에요.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뛰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단추를 잘못 잠궜기에 그날에 잘못 잠긴 것을 발견하는 순간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 보았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온전히 전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있어요. 지금요. 주님이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요. 그걸 알고 그걸 붙들려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표, 하나님이 주시는 표 적당하게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표를 가진 자인가? 많은 말씀 가운데 다 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표를 가진 자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성경 다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몇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바로 이가 하나님의 표가 있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72억 3억까지 말하고 있던데요.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 2단까지 포함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4억 5천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9억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많은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또 이단들이 심판받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 가운데 명목상 기독교인을 빼버리면 더 숫자는 아주 적어집니다. 그들 속에 누가 표를 받아서 주님께 나아가는가? 저는 무엇을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신부라면 하늘나라에서 줄 것은 주님이 주실 것이기에 아멘. 무엇을 주실지 주님이 주실 것이기에 이 땅에서 전심으로 달려가다 그분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어떻게 뭘 주실지는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냥 전심돼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다 내려놓고 말이에요. 오직 그게 전부되어서 하늘나라가 전부되어서 누가 하나님의 표를 가진 자인가? 에스겔 9장 4절 보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장로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자녀와 어린아이 여자들을 다 죽이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들이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히 회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적당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회개한 자예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했단 말은 입술로 눈물로 한 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로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을지라도 어차피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1000억대 이상 재산이 가로 하는데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인데 그거를 다 주님께 올려버리고, 올렸다는 것은요 10원짜리는 남기지 않고 올렸다는 것이에요. 그걸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고 지금 교회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 증인. 목사님 꼭 그 정도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저에게 목요일날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말한다면 그거 일경이라도 상관없겠습니다. 아멘. 그냥 내려놓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하고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증인이 이 땅에 지금 살아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이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분은 그 속에 있는 하늘의 영광과 요한이 보았던, 다니엘이 봤던, 에스겔이 봤던, 이사야가 봤던 그 하늘의 보좌의 영광이 믿음으로 그 안에 가득 채워져서 아멘. 그 행복을 아무도 뺏지 못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때 죽음도 빼앗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 어떤 미혹도 그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회개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목사들이 한 말 말고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목사들이 설교한 내용 말고 여러분이 제가 들었던 그런 거 말고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저한테. 목사님 중간에 있네요. 성경 가지고 오십시오. 저에게. 아멘. 아멘. 다른 신학자가 한 말, 어떤 설교자가 한 말 말고 성경 가지고 오십시오. 목사님 중간에 있네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예수님 편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게 되면 6월절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곧 그것이 너희에게 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살아나는 것이 표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표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아니 20년 30년 10년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변질 아니면 처음부터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제가 착각했던 것이지 실제로는 동행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우호하고 가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노아 시대에 8명 구원받을 때 그들에게만 표가 있었어요. 아멘입니다. 그때 인구를 아무도 몰라요. 969세, 930세, 900세, 가장 적게 산 노아의 아버지 777세 이렇게 나이를 계산해서 창조 때부터 한번 계산해 보면 인구가 얼마나 될지 이게 추산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떤 학자는 100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근사치가 너무 커요. 도대체 몇 억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지금 73억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8명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대부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꼭 계시록 7장에 있는 흰옷 입은 무수한 수만 가지고 계속되는데 이 무수한 수 맞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구원받은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의 수니까. 아멘.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앞에.
주님과 함께 죽고 완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내가 없는 사람. 아멘입니다. 주님밖에 없는 사람. 찔러도 때려도 펴도 별짓을 다해도 예수밖에 안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 13장 11절에 16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녀도 동물도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 맞습니다, 주님. 이게 실제된 사람에게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처음 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 말은 나의 전부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의 전부인 신분은요, 결코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것, 가지고 싶은 거, 큰 집 늘리는 거, 결코 이런 데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면 충분하기 때문에. 별을 가진 자가, 확정된 자가 어떻게 세상 것에 목마름이 있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잠깐 미혹이 잠깐 들어올 수는 있는데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미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에 대하여, 세상 가치에 대하여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무슨 그걸 가지고 있겠어요? 이 땅을 디디며 살아도 어디를 사는데요? 하늘을 사는데 말이에요. 영혼은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는데 어찌 가치 없는 이 땅을 바라보겠어요? 새벽에 저번 주 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전하면 너무 세다고들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전해야 되는가? 이렇게 전하지 않고 조금 우회적으로 전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증거돼야, 나팔수가 나팔을 바로 불어줘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깨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일해 주실 것만 기대하겠습니다. 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주여 주여 한다고 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전부되어 전심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가다가 약간의 실수 있을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겠으나 결국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들림을 받는지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하늘나라에 가는지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같이 믿는다면 그날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이 실제되어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주님은 완전한 장치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완전한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뭐 실패, 성공 이런 가치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장치를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인도하시겠으나 우리는 순교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직감합니다. 직감이요. 직감할 뿐입니다. 나도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 속에 그런 대환란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도 지금 70여 개국에서 해교권에서 매일 사람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무슨 일이 세상에 일어난지도 모르는 채로 자기 앞가림하라도 저들보다 퍼벅거리고 있는 이때 우리의 몸인 그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신부의 죽음을 허용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20년에 해교가 100만이 된다 이런
예측들을 하던데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해교가 100만 명만 되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교란 우리나라에 있는 100만 명의 해교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해교가 해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2단 빼버리면 불과 몇 억도 되지 않는데 해교 숫자는 15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땐 어떤 제재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와도 좋겠습니다. 아멘. 상관없겠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려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냥 마지막 때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보는 시간들이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예수님은 저는 충분해요. 예수님은 그냥 다라고요. 누가 뭐라 해도. 아멘. 이해 못하는 그들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이 정말 다예요. 여러분이 그 실제인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루실 일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이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많은 목회자들, 마지막 때를 예치는 목회자들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헛되게 충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오늘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게 뭐죠? 열방의 마지막 신부들을 깨우는 일입니다. 아멘. 마지막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처절한 그걸 성경 66권 속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전쟁 끝내고 지금 그 전쟁하고 있어야 할 때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의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가든지 보내든지 물질로도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건 내 가정부터 시작하여 내 이웃, 내 나라, 열방까지. 아멘. 여기만 보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엉뚱한 데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니까. 동의하세요? 예. 하나님은 한국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열방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눈은 열방을 함께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핍박받는 그리스도도 우리 몸이라고 해요. 몸. 그래서 우리는 감히 내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면 우리는 누구라고 했기에?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면 우리가 신부, 합쳐서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어떠든 상관없이 지금 달려가고 계셨고 지금 기쁨이 있었고 상관없이 그냥 그래도 다시 한번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한번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주님께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은 매일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순교의 수가 차고 있는데 주님만 아십니다. 순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네팔만 해도 지금 한 5천 명 이상 죽었던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번합니다. 각 나라마다 동성애가 합법화돼 가고 있습니다. 긴급 기도를 봤더니 기도하면서 한국 초중고등학생들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제주도만 빼고 했다고 그래요. 20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그래요. 가장 먼저는 왜 자살 충동을 느끼는가? 집이 가난하든 공부를 못하든 그거보다는 더 자살 충동을 제일 많이 느끼는 이유가 부모와의 갈등이라고 그래요. 부모와의 갈등. 그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친구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적 문제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환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계속 증거되는데
자, 최근에 우리가 지금 계속 66권을 보고 있는데 소선지서를 보고 아모스를 보고 에스겔을 보고 호세아를 보고 계시록을 보고 야고보서를 보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마태복음을 보고 모든 말씀을 볼 때마다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을. 어떤 사람은 조금 피곤해서 또 번아웃 때서 좀 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또 통박을 채고, 너무 쉽게 신앙보다는 그 통박으로 계산해서 뭔가 얻으려고 취하려고 하고 살아가고, 그런데 아무 일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걸 계속 성경은 말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예언서를 그렇게 보면서 무수한 심판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심판이 있기도 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없었어요. 호세아에서, 아모스에서, 에스겔에서, 에레미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유사한 심판이 당대에 있었으나 마지막 심판은 없다고요. 아직 없었어요. 한 번도. 아멘. 그 심판이 언제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지금이요. 오늘 말씀 듣고 가보세요. 아무 일도 없죠. 하늘 보십시오. 아무 일도 없죠. 여러분 주변 사람보다 일상생활 그대로 하고 계시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그냥 봐도 그냥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아멘. 그리고 그 모르고 지나가는, 알면 죽종이와 같은,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울컥울컥되고, 어떻게 하지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아멘.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보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전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의 일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언제나 그래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수년 전에 잠들어 있던 저를 깨워주셨는데, 그때부터 주님 오신다고 말씀을 전하고, 또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전한 지 벌써 오래 지나가도 아직 주님 안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주님이 안 오시냐고 변질되는 분들도 계속 봅니다. 그 분야에서 같이 달려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저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전히 지금도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아멘, 이 간절함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더 간절함이 생겨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말이에요. 수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요. 그걸 계속 전했어요. 안 오셨어요. 어떤 마지막 절 전하시는 어떤 애국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목사님 올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말씀하신 지도 벌써 2년도 더 지나갔어요.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아멘입니다. 세상을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더욱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눈을 딱 뜨면 더욱 주님이 간절히 기다려진다는 거, 그것만이 소망되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복종시키며 지금도, 아멘, 더욱 단장하고,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할렐루야, 나도 그분 앞에 서야 되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찌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아멘. 물질도 오직 주님이 원하신다면 원하신 그대로 흘러보내는 겁니다. 갈보리기와 전혀 상관없이. 아멘. 여기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저기가 먼저라고 한다면, 예, 맞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그렇게 부족하지만 계속 일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 재정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내 것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면 너 말고 그 지체가 필요하다고, 지금 거기 말고 저기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면 순종되어서 언제든지 조건 없이 할렐루야 그대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대로. 주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주실 것이 우리에게 전부거든요. 하늘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날지 그게 우리 전부 아니겠어요? 전부. 아멘. 어떤 것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전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실제된 사람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살다가 그날에 후회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없어도. 없으니까 믿음 없이 살고 대충 통박으로 살 수 없습니다. 타협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꼭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주님이 일해 주시기를 제가 구해요. 어제도 벌써 금요일 하루 종일 정말 다른 생각할 것 없이 앞만 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을 보냈다면 어제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인데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왜요? 나의 원래의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살아왔던 삶들이 있어서 그래요. 생각들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선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근질근질 되는 거예요. 몸이요.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 아멘. 이럴 수 없지. 그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갔어요. 아멘.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의 생명이고 진리니까. 여러분, 한 번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살까? 주님이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감동이 안 오고 감각이 무딜 수 있는데요. 지금 정말 주님의 심판 때, 백보다 심판 때 내가 정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지옥으로 결론이 거기서 딱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끝이 나거든요. 그때 주님 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만에 하나 주님의 기회를 주셨다면,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이지. 만에 하나 정확하게 지옥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때 주님이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정말 부르짖었더니 한 번 기회를 주었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렇게 허접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대충 타협하면서요? 대충 생활하면서요? 조그마한 거 하잘것없는 그 세상 것에 그냥 마음 빼앗겨버리고, 저도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고백했듯이 목사가 돼서도 동일하게 저도 그런 가치로 살아왔던 목사예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워주셨어요.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행복하다는 말을 잘 쓰질 않았어요. 왜요?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주님과 싸우다 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 지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너덜너덜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분명히 전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깨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내 모습이 자꾸 보여지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행복하잖아. 아멘. 너 세상 것 다 없어졌고 나밖에 없으니까 너 정말 행복한 목사 맞지? 정말 행복한 건 맞습니다. 그게 이게 실제되는 시간들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밖에 없으니까. 아멘. 그렇게 전부되어 달려간 끝에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분은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든지 일부러 억지로 끌어내지 않아도 그냥 뭐라고 고백을 하던 성령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한번 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회개면 회개, 간구면 간구, 감사면 감사, 주님께 올려드릴 것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막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그냥 계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있으십시오. 성령님이 마음 터치하셔서 무엇이든지 하게 하시는 그거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